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가장 감동적인 사건, 가장 감동적인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한국에서 이런 은혜스러운 감동적인 글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높은 뜻 정의교회의 오대식 목사님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 기독교의 복음을 생활화하도록 하기 위해 헌금 없는 주의를 펼쳐서 한국교회에 좋은 방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매월 셋째 주일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또 교회에 헌금을 내지 않고 셋째 주에 헌금할 것을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눠주는 이런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크리스찬들인 우리 모두가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온몸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삶의 현장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눈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있고 신음 가운데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들에게 소금이 되고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라는 그런 뜻에서 교회가 큰 결단을 하고, 여기에 보게 되면 요새 그렇잖아요. 찬반 논란이 많잖아요. 이것이 뭐 합당하네, 합당하지 않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교회의 취지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지난주에 교회에 이런 광고를 하나 했다고 합니다. 다음 주일 우리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이유인 것은 그 교회가 문제가 있고 형편이 어려서 문을 닫는 게 아니라 그 교회는 바로 인천에 있는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인데, 교회 형편이 어려서가 아니라 미자력 교회 개척교회들을 성도들을 보내어서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동행 프로젝트라. 그러니까 어제 했겠죠. 오늘이 우리는 주일이지만 한국은 어제가 주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어제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명 모이는 그 교회 사이즈에서 15개의 교회, 건강하고 목사님들이 열정이 있고 이런 15개 교회를 선정해서 1000명의 교회 성도들이 그 15교회에 가서 3월 13일 주일은 거기에서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미자력 교회, 개척교회, 작은 교회, 이런 목사님들, 이런 교회들을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한 교회, 장애인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자로 또 헌금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바로 동행 프로젝트라는 명명하에서 1000여 명의 성도들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이 박보영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말씀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성도는 비참하다. 그런 목사도 비참하다. 구원받는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그 목사님은 힘주어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설교만 듣고 가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양들을 가르쳐야 그게 진짜 설교고 그게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힘주어서 말하면서 한국교회에 전무후무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형편이 어려워서 문을 닫는 교회는 많이 있었지만 잘 나가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헌금도 아마 한 주간 헌금을 다른 교회 한다면은 수많은 그런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결단을 냈어요. 한국교회 앞에 우리 교회 오늘 문을 닫습니다. 닫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미자력 교회, 한국교회 80% 이상이 미자력 교회라고 합니다.
이민교회 7, 80%가 미자립 교회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가십시오. 어디로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를 가서 오늘만큼은 거기서 헌금도 하시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시면서 그 목사님을, 그 성도들을 격려해주고 이뤄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켰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성경 읽어보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감동받는 사건, 감동받는 사람은 마리아일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축복했던지, 얼마나 감동을 했던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한 일도 기억하게 하라, 전파하게 하라.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할 때도 복음을 전하면서도 마리아를 같이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인천 방주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개척교회에 등록하거나 정기적으로 그 교회 예배에 참석할 것을 권장하는 경우는 더더욱 처음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를 도와서 건축 헌금도 해서 우리가 드리는 경우는 방주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감동이 되었다면 이제 그 교회에 가서 등록도 하시고 그 교회에 가서 헌금도 하시고 아예 거기에서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사역하고 봉사하십시오. 저도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뼈를 깎고 눈물 나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마음을 닮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그 교회가 동행 프로젝트를 통해서 두 가지를 결단했는데, 한 가지가 뭐였다고요? 11주차 5월달, 8월달, 10월달 1년에 4번 그 주간만큼은 가서 섬겨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예 거기 가서 등록하고 싶으면, 마음이 감동이 되면, 마음이 은혜를 되면 아예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사역하고 봉사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았을까요? 한국교회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왜 주일날 문을 닫느냐, 무슨 주일이 슈퍼마켓에 가 계시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 진정한 섬김, 진정한 신앙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안식일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내가 더 원한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나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헌신, 주님의 섬김, 오늘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 설교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듣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곳에 내가 거기에 가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아주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참 마리아가 부럽고 저도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우리 하늘영광교회가 소문이 나고 차군이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느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욕심을 가지십시오. 이름 석자 유명하고 하늘영광교회가 이 지역사에서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늘영광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있고, 여러분 이름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이 감동적인 삶. 여러분 설교가 뭘까요? 은혜 받은 설교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배 끝나면 그러잖아요. 인사할 때,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게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은혜 받았다면 반드시 우리는 씨를 뿌리게 되어 있고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 오늘 마리아가 오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면서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 두 가지의 큰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여러분, 시간을 보게 되면 오늘 성경은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월절 6일 전 예수님의 삶은 33년 동안의 짧은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의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공생애, 이 공적인 생애에는 3년 반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유월절 엿새 전, 십자가 지기 전, 주님이 죽기 전 이 6일, 일주일의 삶이 성경의 3분의 1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엿새 전의 사건은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우리 삶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 일주일 동안의 삶, 3분의 1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재미있는 사실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마지막 절, 오늘 요한복음 12장과 요한복음 11장 마지막 장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굉장한 이 긴장 관계가 있어요. 보십시오.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 마지막 보기를 보게 되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오늘 2절 말씀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마지막 절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이를 갈면서 예수님을 죽여버리겠다고 체포 명령이 지금 떨어져 있고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를 위하여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잔치하는 집이 오늘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베다니에 이르시니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잔치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누구의 집이에요? 나사로의 집이 아닙니다. 오늘 똑같은 본문에 의하면은 마태복음 26장에 마가복음 10장에 이 똑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는 그 집이 이름이 나와 있어요. 나병한 자 시몬의 집이다.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겠지 나사로의 집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사로의 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다니에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 마르다도 왔고 마리아도 왔고 나사로도 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이유는 뭐예요? 왜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 모였죠? 이유가 뭐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뭐죠? 잔치하기 위해서. 무슨 잔치를 했을까요? 감사잔치예요. 감사잔치. 어떤 감사잔치?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보세요. 첫 번째는 나병. 여러분 나병 아시죠? 한세시병. 옛날에는 문둥이라 했죠. 요새는 문둥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혐오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병. 지금도 저 여수에 고흥에 가게 되면 여러분 예항원 교회가 있잖아요. 저희 선배 목사님이 지금도 거기서 담임 목사를 심호하고 계시는데, 은혜를 끼치러 갔다가 모든 분들이 은혜를 받고 온다고 하죠. 그분들의 신앙적인 열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열정, 은혜를 끼치러 갔다가 모든 분들이 은혜를 받고 와요. 그것이 바로 나병 환자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구약 성경 레위기에 의하면은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격리가 되죠. 사랑하는 사람 집에서부터 격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이웃들로부터 격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입술로 자기 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돌을 쳐서 죽여도 무방합니다. 그런 존재가, 정말 하찮은 존재가 나병인데, 그 나병이
시몬이 고침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나 같은 나병 환자가, 요즘으로 말하게 되면 예지에 걸린 사람, 암에 걸린 사람, 불치병, 난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치유를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또 하나, 요한복음 11장에 사건이 하나 있죠?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죠? 예,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이 나사로를 그 무덤가에서 돌을 옮겨놓고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했을 때 그 죽은 시체가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엄청난 사건, 그것이 요한복음 11장의 사건이었는데 오늘 두 사람이 주인공이 나타나죠. 나병 환자 시몬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동네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고 천형의 병이었던,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그 나병이 고침받았어요. 얼마나 잔치가 벌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잔치에는 긴장관계가 있어요. 어떤 긴장관계라겠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면 죽이려고 하고, 지금 이 시몬의 집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곳이 사실은 잔치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눈물 콧물 짜려고 오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는요, 눈물 콧물 짜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잔치하는 페스티벌, 축제의 날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여세전, 그리고 최후의 만찬,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죽음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체포를 당하고 불법 신문과 불법 재판을 받게 되어서 빌라도 법정과 헤롯 법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은 빌라도를 통해서 사형 선고를 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장소가 바로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모두가 시몬의 집 모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잔치를 벌이기 위한 것입니다. 신앙은 사실은 감동입니다. 신앙은 사실은 감격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체포 명령과 이 잔치 사이에 긴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잔치를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서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삶의 형편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곳이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되면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자,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치가 다 달라요. 성경을 한번 쪼개서 보게 되면 굉장히 여기 영적인 이 심한 뜻이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보겠어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각자 이치가 달랐다는 사실이에요.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안주잔중에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잔치가 벌어졌다겠죠? 감사잔치. 그런데 위치가 다 다릅니다. 마르다는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마르다인데, 마르다는 어떤 위치에 있었죠?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했을까요?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지금 시몬의 집이잖아요. 아마도 이 시몬이 부탁을 했겠죠. 남자니까 마르다가 음식도 잘하니까 좀 음식도 준비하고 좀 청소도 준비하고 좀 커튼도 좀 잘 예쁘게 하고 그리고 좀 집안 청소도 할 것이고 일을 한 거예요. 메인 잡이 뭐였을까요? 아마 음식을 한국식으로 따지게 되면 전도 부치고 생선도 굽고 떡도 하고 그 다음에 잡채도 하고
이스라엘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떡, 그리고 이런 것들 다 있을 거예요. 아주 분주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사로 이치를 한번 보십시오. 나사로는 어떤 위치에 서냐면 마르다는 일을 했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안주자중에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주위에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은혜를 받으려고 지금 나사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리아의 위치가 있죠. 마르다는 일을 했습니다.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그 무리 중에 가운데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위치를 보십시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어디에 부었다고요? 예수의 발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위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이치가 어딘가를 좀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마르다는 일을 했고 나사로는 예수님의 무리 가운데 말씀을 듣는 중에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밀착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나사로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나사로도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마르다를 보십시오. 오늘 이 성경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마리아의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그때 잔치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소문에 듣고 이제 나사로의 집에 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다를까 이 마르다는 주특기가 뭐냐면은요, 일을 하는 거예요. 음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막 준비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분주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마르다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입니다. 화가 났어요. 예수님, 마리아가 저렇게 일을 하지 않고 말씀만 듣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바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랑 같이 좀 음식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좀 이 마리아를 좀 오라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더 가관인 것은 예수님, 제발 좀 이 마리아를 좀 이쪽으로 좀 오라가니까요. 주님께 불평하고 주님께 원망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주님께 명령을 합니다. 제발 좀 우리 마리아 좀 와서 좀 이렇게 좀 시키십시오. 주님을 명령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은 누가복음 10장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3일 뒤에 오죠. 그러니까 역시나 다를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는 어디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가 또 부지런히 집으로 달려가서 야 마리아야, 예수님이 선생님이 너 찾는다. 그래서 마리아도 막 달려가서 예수님께 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말을 막 쏟아부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마리아도 말은 똑같이 해요. 주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제 오빠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답은 똑같았어요. 말은 똑같았어요. 그러나 행동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께 밀착이 안 되어 있었지만 누구죠? 이 마리아는 밀착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영적 통찰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가 굉장히 주님과 밀착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당을 나가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사역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언젠가부터인가 하나님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는 마르다처럼 일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은혜 받은 뒤로 제가 하나 딱 결단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교회 일을 하지 말자. 기도하지 않고서는 설교도 준비하지 말자.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자.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하지 않게 되면은 모든 것이 불평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저만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놀고 있는데 저만 이걸 해야 됩니까? 이거 원망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마르다가 그 꼴이었어요. 주님을 사랑한 것 맞습니다. 교회 일에 봉사하고 싶은 것도 맞아요. 그러나 주님과의 밀착 관계, 마르다와 마리아의 확연한 차이는 늘 마르다는 주님 주위에 뱅뱅 돌았어요. 일을 했어요. 주님 곁에 가까이 있지 않고 늘 주위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누가복음 10장도 요한복음 11장도 성경 어디에서든지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사건도 보게 되면 마르다는 일을 했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자기의 머리로 털을 가지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 마리아의 모습. 오늘 첫 번째로 이 메시지 가운데 주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에게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인 통찰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의 밀착 관계, 가장 하나님께 이 가까운 관계 가운데 나오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밀착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시험을 당하거나 유혹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하나님 말씀을 늘 붙잡고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마귀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세계 번의 시험을 물리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과 밀착된다면, 말씀이 내 안에 밀착된다면 우리는 그 사탄의 시험과 유혹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과의 밀착 관계 가운데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마리아의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마르다는 일을 했어요. 주님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항상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얼마나 밀착 관계에 있는가. 때로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밀착 관계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 밀착 관계.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만 학생들이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친구들의 유혹,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문화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이 방법, 비결은 뭐냐? 하나님과 밀착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이 내 눈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가 있는 곳에 내 손길이 가 있다면 이 사람은 주님과 밀착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영적인 통찰력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여기 두 번째로 이 마리아의 영적 통찰력은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가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계산이 빠른 사람도 있죠?
순전한 나도 한 근이 얼마였었죠? 가룟유다의 계산법에 의하면은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에 보게 되면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계산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다 직장생활 하고 계시죠? 300데나리온 1년 연봉입니다. 자, 여러분의 1년 연봉이 얼마입니까? 텍스 다 보고했잖아요. 여러분 1년 연봉이 얼마예요? 2만 불? 3만 불? 5만 불? 10만 불? 20만 불? 100만 불? 여러분 연봉을 다 계산해 보세요. 가정주부도 계산에 의하면은 한국에서 조사를 했대요. 가정주부들이 한 달 노동력이 얼마일까 했는데 한 2, 300만 원 된답니다. 그러니까 2, 300만 원을 1년 연봉으로 따지게 되면 얼마가 되겠죠? 한 3, 4만 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자, 이 말씀을 자 보세요. 마리아를 통해서 배우는 이 영적 통찰력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마리아의 준비성입니다. 여러분 1년 연봉을 한꺼번에 주님 왔을 때 드렸다? 최소한 4년에서 5년 정도는 이 돈을 모아야, 1년치 연봉을 모아야 주님이 왔을 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갑자기 마리아가 준비해가지고 주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1년치 연봉에 상황된 만큼 굉장히 값비싼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유추해 보게 되면 이 마리아가 최소한도 5년 이상 주님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죽음을, 주님의 장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40일 동안 신약 성경 일독을 하지 않습니까? 40일이 필요해요. 성경 일독하는 것도 40일이 필요합니다. 암송을 하는 것도, 그냥 암송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40일이 필요합니다. 1년 연봉을 모았다는 것, 수년 동안의 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마리아는 몇 년 전부터 노력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때요?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혹시 급하게 그냥 여러분이 호주머니에 있는 거 급하게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우는 교훈인데요, 저도 예전에는 헌금을 할 때 그냥 주일로 와서 헌금도 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제가 훈련을 받은 다음에는 어느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 때 참 은혜를 받고 하는 경우는 뭐냐면은, 이제 헌금은 토요일 날 헌금 봉투를 다 가지고 가서 집에서 다 기록을, 감사함 내용, 이름도 쓰고 직분까지,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목사 다 직분까지 쓰면서, 그리고 감사 내용까지 다 쓰면서 토요일 날, 그리고 또 가장 좋은 헌금 새 돈을 가지고, 이게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배우는 교 아니겠습니까? 마리아가 1년 정도 돈을 아주 정성껏 모았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주님이 왔다는 그 기회가 왔을 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은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가 향유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는 사실은 원래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은 발에 부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자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머리털인데, 그 여자의 자존심, 그 머리털을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머리털 예수님의 발을 쓴 거예요. 마리아의 겸손, 마리아의 주님을 대한 사랑, 이것이 오늘 헌신이고, 이것이 오늘 예배고, 오늘 이것이 마리아의 봉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마리아는 눈물로,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이게 바로 마리아의 헌신이었고, 마리아의 겸손이었고, 마리아의 아름다움이었던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읽어보십시오. 마리아가 향유를 열어서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했지만 그런 상승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했는데 언제 마리아를 주목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향유를 우리는 깨트린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향유를 깨트린다기보다는 이 향유 뚜껑을 열어서 쏟아붓는 건데, 언제 사람들이 마리아가 향유를 쏟아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언제일까요? 마리아는 말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섬겼는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내가 저것도 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결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아의 일을 알았느냐? 무슨 이유 때문이죠? 향기가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향기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었어요. 그때에 참 항상 좋은 일을 보게 되면 좋지 않게 보는 사람이 있죠. 가룟유다입니다. 4절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제자 중 하나가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드나리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 가룟유다는 굉장한 휴머니스트입니다. 굉장히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 그냥 혼을 그냥 꽉 이렇게 뺏어가 버리는. 요새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하고 한국에도 지금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대통령 선거할 때, 국회의원 선거할 때 가장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국민들을 향한 이 달콤한 말. 이 달콤한 말.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책을 봤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글 잘 쓰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말 잘하고 싶죠? 글 잘 쓰고 싶죠? 말을 잘한다고 그 사람이 말처럼 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고요. 글을 아무리 명필을 쓴다 할지라도 사람이 글대로 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배우는 것, 마리아는 결코 말을 하지 않지만 그의 삶의 향기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게 되었고, 주님이 마리아를 향해서 격려를 하게 되는데, 자,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를 간직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짧은 본문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영적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인사이트, 스피리트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요새 바둑이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알파고와 이세돌이 이 인공지능과 세상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둔다는 사람의 이 지능이 뛰어나는 사람이 바둑을 두는데, 오늘 보니까 이세돌이가 한 번 이겼대요. 이게 모두가 다 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건 좀 추측이 어긋났지만 이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많은 미래학자들, 많은 사회학자들, 많은 이런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한 사람들이 미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미래는 저럴 것이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미래는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미래의 사건 제가 하나 예언할까요? 반드시 예수님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를 읽어보십시오.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순교도 당하지만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원수 마귀를 다 물리치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이 땅 오신다는 이 예언의 사실, 이 한 가지는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흔들리지 마십시오. 마리아는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주님과 깊은 밀착관계, 늘 주님 가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정말 통찰력 있게 잘하고 싶다면 늘 말씀을 가까이 두세요. 차 안에도, 여러분 학교에서도, 여러분 주방 안에서도 늘 주님 가까이 두십시오. 마르다처럼 주님 일을 한다 하지만 주님 곁에 떨어져서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원망불평하게 됩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은 말씀합니다. 얘야, 마리아처럼 몇 가지를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라도 하는 것이 촉하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마르다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열심히 일을 했던 마르다를 칭찬하지 않고 그저 성경 말씀만 듣고 있었던 마리아를 칭찬할까? 여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통찰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를 성경을 보시기,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게 없어요. 늘 주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마르다는 늘 일 중심이었고 늘 주님 멀리서 일을 했기 때문에, 밀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 불평했어요. 신앙생활 통찰력 있게 하려면 주님 늘 밀착돼야 됩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죽음을 준비했어요. 어떻게? 미리서 준비했어요. 미리서. 그리고 그는 자기의 가장 귀한 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그리고 입을 다물고 말없이 충성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 삶의 향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향기를 통해서 주님을,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이제는 주님은 죽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시는데,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게 해야 됩니다. 슬기로운 달천어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이게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배우는 영적 통찰력입니다. 어떻습니까? 다음 주가 고난주간, 고난주일입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배우는 영적 통찰력, 이 말씀 꼭 붙잡고 한 주간도 주님과 밀착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